아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깁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입니다. 가장 핵심 인물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즘 말로 하면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할 때에 교회 내에 히브리 출신의 과부가 있고 헬라 출신, 즉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 출신의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과부들에게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에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일들을 교회를 잘 감당할 7 집사를 뽑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평신도 지도자를 뽑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집사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일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주가 아니라 가장 주요 핵심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을 순교했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이제 목회자들, 주의 종들만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이 감당 같이 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도록 세우신 귀중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초대교회의 선교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다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는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도행전 13장 그 이후는 거의 중심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예요. 그렇게 후반부에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떠난 지 1년 정도 후에 에베소 지역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냥 우연히 등장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모든 인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의 실수로 어쩌다 제가 태어났어요. 이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태어난 인물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났다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알 때에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뜻과 다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또 어떻게 보면 피부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인류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인류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볼로가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베드로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사도 바울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도행전을 기록하다가 아볼로 이야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분들에 비해서 아볼로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의 인물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첫 번째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세운 이집트의 행정 수도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해 갈 때 자신이 이제 정복한 지역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런 도시가 약 3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3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 중에서 제일 크고 위대하고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당시 때 로마, 에베소, 그리고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세계 4대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동경, 코리아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나라의 이 수도가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유리를 생산해냈고요.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가 생산되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학문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요,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의 원료 아닙니까? 파피루스로 만든 장서가 여러분 20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무려 50만 권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늘날도 도서관에 50만 권이면 대단한데 2000여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인쇄업이 아닌 그런 시대에 파피루스로 어렵게 만든 장서가 50만 권 이상이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도시가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도시입니다. 당시의 모든 헬라 제국이 제패하는 도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이죠. 오늘날 영어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당시의 성경, 신약 성경은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 도시에서 했어요.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사본입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나온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만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로기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로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학식이 있다, 지혜롭다, 말이 유창하다,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합리적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아볼로는 오늘날 인기 있는 학원 강사처럼 당대에는 말도 유창하게 잘해서 인기가 있고요, 자기 전공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라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전공 분야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훗날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탁월한 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가 4개의 분파로 갈등을 겪을 때에 그 4개의 분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예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고 또 하나가 아볼로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얼마나 언변이 탁월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바울 사도, 베드로 목사님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언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사실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 중에 자기 자신이 말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요, 글은 잘 써요. 책은 잘 씁니다. 편지 내용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별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이 바울은 머리가 좀 숱이 많지 않은 그런 분이고 약간 어깨와 허리가 굽은 그런 분이고 외적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외형적으로 별 볼품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키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설교 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설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선교를 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잘하고 외적으로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볼품이 있는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런데 아볼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바울은 아볼로보다도 훨씬 설교를 못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라이벌처럼 보였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지 않았겠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내 영향하에 있어야 되는데 아볼로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보면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노라. 이 말씀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나와 아볼로가 각각 하는 역할이 있다. 동역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다.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를 라이벌로 여긴 게 아니에요.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인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아볼로는 또한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함께 동역을 해갔던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아무튼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쳤던 교사입니다.
자, 25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요. 근데 구약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도 가르친 걸로 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아는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아설 것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고요,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 초기까지 살다가 당시의 왕 헤롯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몰라요. 부활하신 것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린 성령의 역사도 물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도 있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배운 겸손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배운 복음의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열심히. 어느 날 회당에서 자신이 하는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볼로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 부부가 저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긴 아는데 절반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아볼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전한 복음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야, 문제가 많아 하면서 조목조목 지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아볼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청중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예수님을 믿되 아주 진정한 신앙인이었고 덕스러운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으니까 말이죠. 가르쳐 주긴 주는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정중히 초대를 했어요. 당대에 집으로 데려가고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집으로의 초청은 첫째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음식을 준비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준비를 하고 대화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집으로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존재로 모시는 거예요. 아볼로를 이렇게 정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마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이 온전한 도입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와 죄 용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오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걸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에서 이 아볼로를 가르칠 때 아볼라에게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회심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회심을 하기 이전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옥스퍼드에서 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철저히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이 웨슬리가 어려서부터 철저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던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종의 신앙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이에요. 억지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는 미국의 조지아주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왜? 종은 끌려다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들이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을 보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이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는 감리교 이전에 이 독일의 경건주의 그룹의 한 그룹이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게 돼요. 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자원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주로 걸어다니며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세계를 전도하면서 다녔던 거리는 지구를 7바퀴 반 이상 돌 정도의 아주 장거리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듣고 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의 현관문, 그것은 회개다 그랬어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죄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고 그러면 회개했다라고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원죄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깊은 회개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그 고백을 뜨겁게 하면서 내가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는 죄 가운데 삽니다. 죄의 뿌리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왜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김씨, 이씨, 박씨, 이씨, 최씨, 임씨 이런 성씨를 여러분 의지로 받으셨나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은 죄씨예요. 죄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내 의지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노력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인 군자와 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모르면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독선적인 생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오직 예수를 강조하고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성인 군자의 힘이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자범죄예요. 스스로 지은 죄.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죠.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이 죄는 우리가 원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영단번 한 번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였지만, 자범죄 회개는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예수를 그렇다고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 받고 새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와 성화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말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걸 말해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 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즉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거룩한 새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거룩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새롭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선물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누구랑 비교할 것 없이 천지에 나 홀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속물 중에 속물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깊이 통회하며 내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내 자신이 서 있을 때 그분의 의로운 빛 가운데 서 있으니 내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없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로 얼마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까? 이것이 원주의 죄의 뿌리에 있는 우리의 죄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자범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젖꼭지를 꽉 깨물었던 적이 있다면 이걸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꽉 깨물은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의 내면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인 욕망이죠. 욕심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젖이 안 나오면 꽉 깨물어 버리고 말이죠. 아프게 만들고.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이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성령 받아서 새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도 훨씬 많이 배운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제조하던 장사하던 분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물이에요. 아줌마 아저씨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볼로는 뛰어난 학문, 학자예요. 그런데 평범하지만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볼로가 이걸 수용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 줄 아십니까? 많이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수용성이 있어야죠.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겸손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깊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자, 27절과 28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여기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를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출신이기도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해 들은 아볼로는 더욱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 쓰세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런 외적인 것, 학문적인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지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 온전한 복음의 도를 들은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를 방문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감화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가서 고린도로 우리와 함께 가서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도시로 가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아볼로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능히 이겼습니다. 그의 언변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이, 그것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학문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임재는 언제 오느냐?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음을 확신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복음의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고 점점 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1년 6개월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오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아볼로를 준비하셨고 그를 고린도에 목회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요 학문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주를 향한 열정이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온전한 도로 무장했을 때에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를 유대인의 말도 이기게 할 정도로 능력 있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 직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도 높다 낮다 표현하는 게 모순이지만 높다고 교만한 생각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너무 비교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 작은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큰 일 작은 일을 우리가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학문의 지식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교회의 연륜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끼시고 사랑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수용하는 겸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